유일한 구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미국 분들은 아주 좋아하는데, 특별히 자기가 죽을 때, 임종할 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10분 중에 9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23편은 우리가 목자의 시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또한 부활의 시라고도 합니다. 시편 22편이 십자가의 시고 24편이 승천의 시입니다. 22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24편에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면서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23편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부활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아마 이분들하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 목사님이 제가 가서 이 글을 임종 때 읽어주면 제일 좋겠습니까? 이 글이 제일 좋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23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 분들은 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마쳤으니 뭐 그런 글이라든가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런 말이라든가 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아마 이런 걸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23편의 말씀, 특별히 제가 한 몇 번을 걸쳐서 이 광야를 지나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시편 23편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3편 1절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바로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행복의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정해놓고 읽기 때문에 참된 의미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을 읽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감사하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뜻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환경이 그를 감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위대한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뜻의 원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노래 가사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나오는 노래 아시죠? 너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지어가 될 테니까, 이 노래 아시죠? 너를 만난 세상, 이것도 뭐 나중은 그렇지 않고 처음 만났을 때만 그럴 겁니다만은 정말 너를 만난 세상 너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그런 마음 있잖아요. 다시는 내가 더 이상 바라는 소원이 없다, 그런 말,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이거 영어 성경에는 원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편 23편을 이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교육 163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망성쇠 변화무쌍한 일생을 보내는 동안 23편의 노래를 통하여 하늘과 교통을 유지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험난한 세월을 지낼 동안에 그때 기록한 것이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소년 시절 목동일을 했죠. 목동일을 하면서 한가하게 아주 목가적인 풍경에서 양떼를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마치 자기가 옛날 양떼를 지킬 때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양떼를 이렇게 지킨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다윗이 양을 치던 그 유대 광야와 또 쫓겨다니던 유대 광야가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위대한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편 23편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배경이 되는 광야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시편 23편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목장, 그림 보면 저희 교회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양떼를 끌고 가는 그림이 저 바깥에 있죠. 아주 저 푸른 초장, 정말 푸르고 냇가가 있는 푸른 초장에 우리 주님이 양떼들을 쫙 끌고 가는 풍경이 있는데, 그런 풍경은 이 시편 23편의 배경과 맞지 않는 걸 여러분 이미 아시죠? 이 뉴질랜드 목장입니다. 여기 이 목장에 사는 이 양떼들은 목자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기 있는 양떼들은 목자가 오면 두려워한대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올 때 이제 가끔 이제 양털 깎으러 올 때도 있죠. 그때는 좀 고마워요. 근데 가끔 목자가 고기 생각나가지고 양 잡으러 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가 오면 두려움에 떤다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로워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양떼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내게 목자가 없어도 부족함이 전혀 없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했습니까? 틀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말씀들이 아주 풍요로워요. 그래, 나는 우리 목사님 필요 없어도 나는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다. 그런 생각 속에서 혹 주님을 떠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배경이 이런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흑백 사진이 아닙니다. 검은 양들을 많이 있어서 그런 거죠. 염소와 이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서는 양떼들, 이 양떼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오직 목자 한 사람을 믿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를 따라가면 분명 거기에는 물이 있고 풀이 있을 것이다 믿고 따라 나는 것이죠. 아직 보이지 않는 황량한 벌판뿐입니다. 그러나 따라 나섭니다. 이런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이제 비가 온 뒤에 풀이 좀 솟아나면 요 정도 풀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무척 고마운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겨울부터 봄까지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봄 좀 지나서부터 그 가을까지는 또 건기예요. 정말 그때는 먹을 게 없습니다. 풀이 없습니다. 이 겨울서부터 봄까지 좀 풀들이 나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여기 이제 베두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 양떼를 지키는 지금도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떼들을 지나가다 보면 양떼가 그냥 옆집 포도원에도 들어가고 밭에도 들어가서 다 뜯어먹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한 번은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줬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들은 얘기예요. 아파트를 져주고 제발 여기서 당신들 사시고 그렇게 바깥에서 천막 치고 살지 말고 여기서 사십시오. 그리고 요 울타리 쳐줄 때는 여기서 그 양대를 키우면서 풀들을 좀 구입하다가 먹여서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또 정부의 관리가 한번 가봤습니다. 양떼들을 어떻게 잘 돌보고 있나 가봤더니 양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깥에 거기 자고 있습니다. 마당에 다 자고 있어요. 양들은 어디 갔습니까? 물었더니
저 아파트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집어넣으니까 참 좋습니다. 짐승이 와서 물어갈 일도 없고 아주 좋다. 그래서 양떼들은 안으로 집어넣고 사람들은 바깥에 자고 우리는 천성적으로 저런 데서 못 잡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는 도무지 여기서 생활 안 되겠습니다. 도로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갑니다. 사실 이 베두인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니면서 그 양떼들 풀을 뜯기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됩니다. 또 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잔한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막에 이제 한 지역에 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더라도 비가 온 뒤에 아주 급류로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양들은 이것에 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가서 돌로 이렇게 다 담을 쌓고 뚝을 막아주면, 그리고 잔잔한 물이 되면 그때서야 가서 양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겁이 많고 또 양털이 젖으면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양들은 물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이런 곳이 광야입니다. 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 광야는 매우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이 광야를 그냥 지나가다 보면 이 양들이 이 햇볕에 떼약볕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는 곳이 그늘진 곳입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쑥 들어간 그 골짜기가 보이죠? 바로 여기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합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면 이렇게 이제 이 골짜기가 동서로 쭉 났습니다. 해는 남쪽으로 지잖아요. 남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늘이 집니다. 이 골짜기에 들어가면 그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지나가야 참 좋은데, 이 골짜기는 양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습니까? 강도, 짐승들, 다른 맹수들도 거기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이리로 지나갈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 그늘에 쉬면서. 그러다가 양떼들이 지나가는데 혹 혼자 떨어져 나오는 곳이 있으면 공격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떼들이에요. 왜 짐승들이 있는 이곳을 꼭 지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곳을 가야 그곳에 그늘이 있고 또 그곳에 풀들이 있고 물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 광야에서 제일 좋은 곳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위험하기도 하지만 한편 제일 좋은 곳이기도 해요. 왜 그래요? 그늘도 있고 물도 있고 풀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짐승도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아마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쓴 그 골짜기 배경이 되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이 골짜기, 유대 광야에 있는 이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를 쭉 따라가면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다윗이 양을 쳤던 바로 그 골짜기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곳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아주 광야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 것은,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 다윗이 경험한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광야로 비유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도 그만큼 힘들고 위태롭고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오늘 살아오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인생의 광야를 피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를 만날 때 어떻게 그 광야를 받아들이고 건널 것인가? 어떤 이들은 홀로 외롭게 싸우며 가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를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척박하고 버티기 힘겨운 그 광야를 비교적 가벼운 발걸음으로 능숙하게 임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은 목자이신 여호와의 인도를 받는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 그냥 사막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막이 광야는 아니에요. 물론 사막도 광야에 속하지만 이스라엘 광야는 물이 없고 바위 투성이, 모래보다는 바위, 그 흙이 많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이렇게 민수기 20장 5절에 이렇게 잘 표현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한마디로 나쁜 곳이에요.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것입니다. 광야는 파종할 수도 없어요. 씨를 뿌릴 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생각하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없는 것뿐인가? 없어 보이는 자신이 아주 처지가 아주 처량하고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는 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단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목자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여행하기를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면 참 즐거웠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부모가 데리고 가죠.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여행을 할 때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오늘 어디 가서 잘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뭐 그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전 여행을 하면서 배낭여행으로 저기 뭐 유럽 여행을 하면 그때는 뭐 집도 만뜩 지고 가야 되고, 어디 가서 뭐 숙박해야 되지, 어디 가서 뭘 사 먹어야 될지 그걸 자기가 고민해야 되지만은 부모와 함께 여행할 때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양떼들이 그저 목자와 함께하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앞에 마실 물이 없어도, 내가 잠잘 곳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시를 썼던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성경에는 그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돼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그 앞에 오히려 이 성경절의 주제가 그 푸른 초장이요 물가가 아니라 그분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호와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때마다 다 알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그러니 이 다윗은 자기가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 이 목자만 따라가면, 이 광야에서 예수님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목자가 참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 그 목자가 우리의 섬기는 목자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에 이 다윗 말고, 예수님 말고 참 좋은 목자 누가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시작.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이 아모스는 자기는 목자면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 뽕나무를 배양하면, 그러니까 목자 일 하면서 목자 일 안 하고 뽕나무까지 재배하면 이걸 등한히 한다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참으로 진실된 참목자예요. 왜 그런가? 사실 이제 뽕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죠? 이 삭개가 올라갔던 그 뽕나무도 뽕나무가 아니고 이 돌무화과예요. 돌무화과. 돌무화과는 무화과과가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비슷하기만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해오던 일이 목축일이죠. 목축업을 해왔어요.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들이 40년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목축업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이제 생계가 바뀌었습니다. 생업이 뭘로 바뀌었죠? 농경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농경 문화로 바뀌면서 이상하게 그들이 신도 바뀌게 돼요. 바알신을 섬기게 되잖아요. 농경 문화를 주도하는 신은 또 바알이라 그러니까 농사 잘 지려면 바알을 섬겨야 되나 보다. 바알을 섬겨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인구가 증가하고 농경지가 이제 부족해지면서 이 목자들은 쫓겨나게 돼요. 양떼들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었게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방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양떼들을 데리고 어디 그 농지나 또 과수원 옆을 지날 때는 반드시 양 잎에 재갈을 물리고 지나가도록 법으로 그렇게 규정해놨다 그랬어요. 그 당시 돌무화과 나무는 이제 밀밭 사이에서 흔히 자라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제 돌무화과라고 불리는 이유는 비록 무화과 계통은 다르지만 무화과와 비슷한 야생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6월절 즈음에 초여름에 이 열매를 이게 맺기 시작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달리 이 돌무화과 나무는 한여름이 되어서야 이 구슬만한 아주 조그만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떨궈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뽕나무라고 말하는 이 돌무화과 나무를 그 열매를 먹으려면 일일이 올라가서 바늘로 그 열매에다가 바늘로 찍어요. 바늘로 콕콕콕콕 찔른 다음에 거기다 올리브유를 발라준대요. 올리브유를 발라주면 그 열매가 맛있게 익는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다가 팔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는 뽕나무를 배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모스가 그렇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건기가 시작되면 이제 봄부터 오려 가을까지 건기라 그랬죠. 먹을 것이 없어요. 풀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먹여야 되는데 풀이 없어요. 근데 마침 6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 6월절 지나서 조금 있으면 오순절이 뗄 때 우리가 이제 밀을 추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밀 추수하게 되면 이제 밀을 다 거두게 되면 그 논에 남은 것이 뭐예요? 뭐가 남아요? 밑둥이 남아요. 밑둥이라 그러죠. 이제 풀을 베고 나면 이렇게 자란 거 있지 않습니까?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모스가 그 목자가 가서 그 주인한테 말합니다. 저 밑둥을 좀 우리 양떼들에게 좀 뜯기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냥 먹게 해도 괜찮아요. 먹으면서 양떼들이 그 변을 보면 그것이 거름이 되니까 좋아요. 그런데도 아주 뻑입니다. 그럼 뭘 해주겠소? 그러면 그 밀밭 옆에 사이에 그 바로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 주인은 그것을 배양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귀찮아요. 나무에 올라가야 되고 그 수많은 열매들 딱 바늘로 꼭꼭 찍어서 이렇게 올리브 기름 바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건비를 주고 하자니 그것은 또 그만한 수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머리를 쓰는 겁니까? 아모스에게 만약에 당신이 이걸 먹이길 원하면 저 무화과 좀 배양 좀 해주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올라가서 뭘 해요? 뽕나무를 배양한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 양떼의 풀을 뜯기게 하기 위해서 그 하지 않아도 되는 뽕나무를 배양하러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나무 가지가지 다니면서 위험하고 또 열매가 크지도 않아요. 많은 나무를 일일이 바늘 자국 내면서 올리브유를 발라주고 그 고생을 한 뒤에 자기 양떼들을 불러서 그 풀을 뜯기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양떼를 사랑하는 이 아모스는 그 고생을 자원해서 했죠. 그 목자의 모습, 바로 이 다윗도 아마 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아마 양떼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뽕나무 배양자로 오셨구나. 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셨구나. 그 나무가 십자가구나. 그러나 착취하는 폭군처럼 그 농부처럼 이 땅에 주인 행세하던 사내들린 회원들, 제사장들,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았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면서까지도
양떼를 살리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아는 목자이기에, 이 다윗이 그런 목자이기에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선 나의 목자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동안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로 들어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그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뒤에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는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성경에 굶어 죽은 사람 이야기는 없어. 범죄에서 벌받아 죽으신 분들은 많이 있지만 굶어 죽은 분은 없어요. 굶어 죽은 분뿐이나 단 하루도 굶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는 샘이나 우물이 없어. 가끔가다 오아시스는 있습니다. 엘림이나 뭐 또 마라 이런 데는 조금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갈증으로 목말라 죽은 사람이 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마시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막에서 그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다가 특별히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프리카 그 사막에서 이 독일하고 전차전을 많이 했는데, 연합군하고 전차 부대끼리 싸웠는데 이 독일군들이 이제 패하게 되고 갈 때 탱크가 다 부셔졌으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걸어가는데 많은 독일군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군들이 죽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데 목구멍에 모래가 가득 들어가 있더래. 모래가. 어떻게 왜 모래가 들어가 있나 조사해봤더니 왜 그래요? 물인 줄 알고 퍼 마셨는데 그 물이 아니라 신기루였죠. 이 앞에 있는 게 신기루입니다. 진짜 물 같죠? 사진을 찍어도 물처럼 보여요. 이 앞에 사진 찍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저는 아니에요. 하여튼 사진을 참 신기해서 찍어요. 근데 사진에도 이렇게 물처럼 보여요. 그래 사람이 보고 안 속을 수 있겠습니까? 가서 막 목마른 사람이 달려가서 그 물을 막 퍼 마시는데 마시고 보면 물이 아니라 칵 막히고 모래예요. 그러나 이 험한 이 물 없는 이 사막 같은 곳을 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반석을 열어 물을 내셨어요. 이것이 르비딤에 있는 반석 사진이에요. 난 평지에 있는 평지에 그 반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언덕 위에 있어요. 이렇게 좀 높은 언덕에 있어요. 근데 이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내려오니까 물이 언덕 위에 있으니까 그 200만 명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이쪽 저쪽 흐르고 밑으로 쭉 그러면서 거기 가보면 물 흐르는 그 골짜기가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시편 78편 20절에 저가 반석을 쳐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시내가 넘쳤다 이게. 그냥 물이 졸졸졸졸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그 밑에 시내가 생기고 물이 그 안에 넘쳤다 이것이.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나중에 다음에 또 한번 설교하겠지만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떠오른 것이 이 갈라진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휘장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바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의 그 사이에 길을 내신 그 예수님, 그분이 구약시대에 이 반석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막에는 기온이 높아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갈 때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는데 그 버스가 제일 좋다는 벤츠예요. 벤츠 회사에서 만든 버스예요. 에어컨을 아주 팡팡하게 틀었어요. 그런데도 지나가는데 더워요. 그러다가 잠깐 내리잖아요. 그래도 이제 휴게소에 내립니다. 그러면 휴게소까지 가기까지가 한 몇십 미터 안 돼요. 그 가는 동안에 숨이 막혀요. 얼마나 찜통 더위인지 막힐 정도. 그런 광야를 가는 동안에 만약에 그 광야를 그냥 지나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못 견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위에는 구름 기둥 모습이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광야는 또 밤에는 추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셔서 아주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시편 29편,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 하나 신고 나왔어요. 근데 뭐 신발 없으면 맨발로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막에 걸어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모래가 발가락 사이에 들어가면 이게 걸을 때마다 이게 겹쳐가지고 이 짓물르게 되면 걷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막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좋은 신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걷지 못하면 곧 헤어져 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막을 지낼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또 신명기 1장 31절에는 아들을 안음같이 안고, 또 출애굽기 19장 4절에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결코 광야 갈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서 또 업어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목자, 우리 여호와, 우리의 나의 목자, 그분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광야는 살아나올 수 없는 것.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성도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그것은 뭐예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시고 하늘 가나안까지 꼭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되었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 신앙을 간직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헌금을 약정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시간 좀 약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적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안 적으신 분들은 좀 꺼내서 지금 이 시간에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시면서 듣는 동안 여러분 이 양을 키우면서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에서 얻는 것이 이제 털하고, 물론 이제 죽으면 가죽도 얻지만은, 그러나 이제 양젖을 얻습니다. 그래 양젖과 양털을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가 양을 잘 키워야겠죠.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양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수익은 좀 크겠지만은 곧 망하게 되겠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이렇게 헌금 약정하는데 이것이 양을 잡는 일이 아니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좀 보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적으시면 좀 이따가 집사님들이 다 걷어서 저 앞으로 갖고 오시면 제가 특별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전에 동수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동수원교회를 가자마자 제가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주 재물을 보면서 아주 헌신하던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김 집사님이신데, 근데 그 두 아들이 장가 갈 때가 다 되었지만은, 그리고 그 집은 아주 허름한 그 하천에, 그러니까 냄새나는 하천변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 앞에 아주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헌당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살던 그 앞에 그 하천이 복개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하천이 복개되니까 갑자기 그 집값이 많이 껑충 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두 아들 장가 보내고 아파트 사줄 그 형편이 안 되었지만은 그 집사님이 너무 주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면서 두 아들 장가도 보내면서 아파트도 사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은혜 신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필요한 때 이 땅의 금전으로 4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거두셨으면 이제 앞으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제가 바로 옆에 오남교회도 시무했었잖아요. 그때 경험한 한 기적의 이야기 건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갔죠. 근데 그 한 분이 뭐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김 집사님이라고 송숙자 교수님의 어머니죠. 어머니께서 땅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땅이 어디냐면 이제 여러분이 양질이 그 향나무 있는 그 산 뒤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한 505평 되는 땅인데 그때 시가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가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제가 가보니 이제 맹지입니다. 맹지라는 것은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 사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쪽에도 산이 있고 이쪽 서쪽에도 산인데 그 산 사이 골짜기 땅입니다. 골짜기 땅인데 물이 또 아주 많이 나와서 농사도 못 집니다. 그때 농사를 안 지면 또 벌금 문다 그래서 거기서 매실을 갖다 매년 심어요. 저희가 윤 장로님이 가서 매년 심습니다. 그러면 고라니가 나와서 다 뜯어먹어요. 또 그 다음에 심으면 또 고라니가 와서 또 뜯어먹고. 그런데 그 땅은 정말 5천만 원에 내놔도 아무도 안 샀습니다. 근데 교회 빚은 3억이 있었어요. 3억 이상 더 갚아야 될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땅이 좀 팔리기를 원하는데, 근데 합회다가 이 땅을 담보로 3억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합회가 참 너무 순진하지요. 5천만 원도 안 되는 걸 갖다 3억의 담보로 빌려줬어요. 3억을. 그런데 이제 그러나 저희들이 양심은 있죠. 그래서 이 땅이 좀 비싼 값에 잘 팔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갚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팔릴 때까지 교회가 관리를 했죠. 근데 정말 성경에 기도하면, 기도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체험했어요. 어느 날 그것을 지나가던 장로님이 목사님 한번 와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그때 그 양옆에 산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산이 양옆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산을 깎아서 여기를 터를 대지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산 사이에 그 교회 땅이 있다. 이렇게 쭉-쭉하게 500평이 있는데 여기 50평만 이렇게 내주면, 이렇게 길을 내주면 이쪽 산 왔다 갔다 하면서 길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여기 복토도 해주고 길도 내줄 테니 50평만 기증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너무 당 교회 직원에서 당장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허락했더니 이제 그 산을 막 부르도자로 깎기 시작해요. 막 양쪽 산을 막 이렇게 깎는데, 깎고 나서 나중에 한 달 뒤에 가봤더니 완전히 평지가 됐어요. 예? 원암리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평지가 딱 돼서 이제 550평 빠지니까 450평 정도 됐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 방 제발 좀 팔래요. 예? 얼마 주시겠습니까? 뭐 처음에 조금 하더니 나중에 5억 5천까지 갔어요. 예? 그 5천만 원짜리가 10배 뛰는 게 아주 순식간의 일이에요. 근데 그 팔고 났더니 세금 내요.
이렇게 내고 나니까 딱 남은 게 얼마인지 아세요? 딱 3억이에요. 조금 더 남으면 저 교회가 유익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주 더덜도 안 주시고 딱 맞춰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갚게 되었어요. 예? 하여튼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때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으셔서 크게 갚아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이 헌신을 감사드리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또 주님께도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광야를 가면서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이 적어 주를 멀리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목자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 이 광야길을 벗어나 하늘 가나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사택과 또 교회 음향장치와 또 수리를 위해서 헌신의 약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한 이 귀한 손들을 귀히 보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핍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필요할 때 4배로 갚아주셔서 그 가정이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부어주시고 복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